샬롬, 평안하십니까? 새벽의 만나 시간에 함께하는 성태동 목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도 잘 듣고 때로는 심판과 책망의 경고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 당일에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당일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패배한 당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일이라는 시간은 그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사람은 30km나 떨어져 있는 실로에 달려와서 패배의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는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가게 됩니다. 이는 장례와 같이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픔의 표시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는 패배했다는 말보다 도망하였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싸우다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살육이 일어났고 그 살육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모든 것이 그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엘리는 이러한 충격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노인이 없을 것과 젊은 자들, 즉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의 집안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엄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입니다. 엘리의 죽음을 보면 두 아들의 죽음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보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에 큰 낙심과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러한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사건은 엘리와 그의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패배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성으로 인하여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떠나심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하셨고, 히브리서에서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 구원의 은혜와 은사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이가봇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구원에 대한 안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주함과 나태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이가봇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떠나심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간음을 저지르고도 언약궤 앞에 떳떳이 서 있었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이러한 아들들을 더욱 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시의 대상이며 자신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의 시대는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가봇의 시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죄를 지으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시대는 이가봇이 아니요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엄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 주님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